에베소서 3장 11절에서 21절까지 개역개정으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그 앞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은 그 하늘의 보좌들과 높은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를 계시하시는 방법이 지상에 있는 교회가 하늘에서 하나님의 완벽한 그 지혜를 드러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에 있는 교회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하는 권한이 있고 또 하나님의 하늘 회의에서 결정된 것들을 이 땅에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정부와 이 땅의 모든 만물이 듣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과 결정대로 이 지구의 역사가 움직이도록 그렇게 선언하는 하나님의 에클레시아, 하나님이 이 땅에 두신 하나님의 정부로서의 기능과 권세와 능력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상관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한 인류로 태어나서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존재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의 계획입니다. 11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영원의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죠. 우리가 육체가 태어나고 육체가 그 영혼에서 벗어나 이제 죽게 되고 몸이 소멸하는 그런 시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시작과 끝이 명백하고 그리고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는 시작과 끝이 없어요. 영원이라는 그 시간대에 살고 계세요. 그래서 그 영원한 시간, 영원한 시대에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완성되었어요. 이미 성취된 계획들이에요. 그리고 그 계획들이 지금 이 땅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 안에 담대함이 있어요. 확신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하여 갖게 된 담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누구나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로 나아가지만 왕 같은 존재로 왕들로서 하나님 앞에 섭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왕의 자녀로서 또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된 믿음입니다. 13절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바울이 옥에 갇힌 채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겐 근심이 될 수 있죠. 낙심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도리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영광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에베소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함께 동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들은 영으로 하나가 된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믿음의 여정은 곧 에베소 성도들의 믿음의 여정과 함께 이루어져 가는 것이며 바울이 고난 받음으로 그들 또한 그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면 바울이 받게 될 상과 영광은 곧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몫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동역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겪는 그 모든 상황이 오직 복음을 위하여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기 때문에 이 모든 결론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 하나님이 그 영광 가운데 상을 주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고난이 너희에게 영광이라고 담대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14절 15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하늘에 있는 족속이 있고 땅에 있는 족속이 있는데 모든 족속마다 민족마다 인종마다 하나님이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이름을 지어주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또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아버지들과 자녀들 또 하늘에 이미 올라간 아버지들과 자녀들 그 모두에게 하나님은 완벽한 아버지이십니다. 그 완벽한 아버지가 되시는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영광의 하나님께 내가 무릎을 꿇습니다.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내가 기도합니다. 에베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드러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부요하심을 드러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성한 전능하신 능력, 그 폭발적인 능력이 여러분 안에 초자연적인 힘으로 채워지고 충만해져서 흘러 넘치게 될 때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속적으로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영광의 풍성함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총의 부유하심이 어떠한 것인지 주님이 계속 여러분에게 드러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풍성함, 그 은총의 부유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힘으로 가득 채워지고 충만해지고 흘러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뜻이요. 패션 성경에는 여러분 안에 드러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드러내 주신다라는 거는 unveiled라는 단어를 썼는데 얼굴에 수건이 덮여서 볼 수 없는 것을 수건을 제거해 주는 거예요. 벗겨 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면 그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성도가 경험하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총의 그 부유하심을 성도가 경험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의 영의 사람, 그 속사람, 우리의 존재 깊은 실제 우리의 진짜 정체성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힘으로 충만하게 되고 흘러 넘치는 능력으로 강하여진다고 바울이 말해요.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에베소 성도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지금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계속 이어져요. 지금 16절부터 20절까지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과 그 하나님의 은총의 부요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가득 차게 되는데 그렇게 되고 나서 또한 우리는 매일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사용하여서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거하시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믿음을 사용해야 돼요.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믿음을 숨겨두는 것이 아니라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믿음을 사용해야 돼요. 그 믿음을 적용해야 돼요. 그 믿음을 날마다 다시 상기하고 그 믿음을 생각하고 그 믿음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그 믿음을 선언하고 그 믿음을 사용해야 돼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서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우리 속사람 안에서 아주 깊이 풀어집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구속의 보물을 받았어요. 그 구속의 보물이 우리 영 안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그대로 생명으로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여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항상 느낄 수 있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풀어지기 시작해요. 확산되기 시작해요.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깊이 풀어지고 그 생명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는데 그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안식처가 됩니다. 우리 영혼이 쉴 수 있는 장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이미 구속의 보물로 와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고 우리의 믿음을 생각하고 그 우리의 믿음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믿음으로 지켜야 합니다. 그 믿음을 사용해야 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생명 안에 있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고 또 우리의 생명이 그 예수님에게 깊이 뿌리가 박히고 또 그 예수님에게 깊이 뿌리가 박힌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매일 우리 삶에 우리 현실의 모든 자원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바울이 지금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이 이렇게 예수의 생명 안에서 깊이 뿌리가 박히고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 부분을 조금 풀어서 이야기하면 모든 거룩한 자들이 경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의 막대한 크기를 여러분이 모든 영역에서 발견하는 권한을 주님으로부터 부여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들어서 알고 배워서 알아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살폈던 것처럼 직접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거룩하게 된 자들,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이 땅에 있는 거룩한 자들이 무엇을 경험했는가? 그들이 무엇을 경험해서 그렇게 거룩한 자가 되었는가?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의 엄청난 크기를
그들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모든 사람이 다 경험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막대한 사랑의 그 크기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런 권한을 너희가 부여받기를 내가 기도한다. 그래서 너희가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멀리까지 도달하는지,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오래오래 지속되는지, 끝이 없는지, 또한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 측량이 불가한 영원히 끝나지 않는 사랑인지를 알게 되기를 기도한다. 그분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사랑은 사실 우리에게 너무 과분한 사랑이다. 그 영어권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extravagant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그걸 사전으로 찾아보면 낭비적인 사랑이에요. 너무 낭비하는 사랑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말로 이거를 옮기기가 너무 어색한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 과분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자격도 없고 짐작도 할 수 없고 알지 못하는 사랑을 하나님은 그렇게 엄청나게 우리에게 넘치도록 우리의 생각을 능가하여 우리의 기대를 능가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 위에 부어져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 충만하심으로 가득 채워져서 흘러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20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이미 구속의 보물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구속의 보물은 항상 연속적으로 우리 안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죠. 죽은 자를 살려낸 능력이죠. 부활의 능력이죠. 초자연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몸을 벗고 그 영혼이 아버지 앞에 돌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거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능력인데 예수님이 오신다면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실 때에 땅속에 묻힌 우리의 육체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생을 얻었어요. 거듭났어요. 우리는 엄청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부어져 있고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그 우리 영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부어주시고 확장시키고 그 영이 초자연적으로 역사하도록 일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 우리 안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분이 친히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부르신 목적, 하나님의 아들로 선택하신 목적, 그리고 교회가 가야 할 모든 목적, 이 모든 것이 각 사람 안에 있는데 이것을 드러내 주시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을 부어 주시고 또한 그것을 그분이 친히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부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육체의 한계를 보고 나는 별로 잘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나에게는 큰 소망이 없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보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보십시오. 내 안에 거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합니다. 그는 여러분의 어떤 간절한 기도보다 여러분이 고대하는 어떤 필요보다 더 풍성하게 더욱 많이 그리고 우리가 도저히 믿어지지 않을 만큼의 때로 그저 꿈만 꾸고 이것이 과연 이루어질까 하는 그런 꿈보다 더욱 많이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상상력을 최대치로 높여서 상상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보다 더 많이 우리의 모든 생각을 뛰어넘어 우리의 어떤 한계보다 더 뛰어넘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축복을 우리를 향한 예정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과 부요함을 그 하나님의 은총의 부요함을 나타내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루실 그 영광스러운 목적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 그분이 성취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당장 이렇게 기도해야겠다. 이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나는 이것을 원한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을 원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하나님께 들었고 약속하여 주신 것들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기도를 매우 기뻐하시고 우리의 그 기도를 항상 들으시고 하나님은 기록해 놓으시며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성취하여 주실 때는 우리가 기도한 것, 우리가 생각한 것, 상상한 것, 또 그 약속들을 믿고 기다려온 모든 삶을 능가하여 하나님은 성취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의 소원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로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일어나고 걸어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 어떤 것이 필요하고 또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그 기도에 빨리 쉽게 응답하여 주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 상황이 보일지라도 사실은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잘 무언가 하지 못해서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보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시기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분이 반드시 우리를 부르신 대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영광의 풍성함으로 하나님의 은총의 부요하심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세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와 과거의 세대와 이후의 세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모든 교회가 영원토록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교회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